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은 다른 사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울에게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찾을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사모하고, 그래서 구약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썼고, 또 신약 성도들도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강조했을까? 이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율법의 철저한 신봉자였어요. 율법대로 훈련받고 율법의 가르침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자랑할 만한 사람, 그런 자격도 있고 그런 배경도 있고 그런 확신도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는 율법 선생이라는 말을 쑥 들어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다. 여기에도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바울은 이것을 사모했던 겁니다. 이렇게 입만 열면은 율법 또 모세 이렇게 구약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말로 가득했던 바울의 입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복음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안식일 날 각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가 율법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는 거 아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거늘. 이 바울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생애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지금까지 고상한 지식,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귀한 자산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을까? 바울이 말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즉 바울의 눈에는 확실히 지금까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때와 내가 복음을 알았던 것과 현저한 차이, 마치 낮과 밤처럼 현저한 차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버린 거예요.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그걸 다 죽어서 밭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독교인들은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 견주어봐서 더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예수보다도 세상은 내가 더 사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이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믿다 보니까 뭐가 되고, 이제 거진 교회 떠나는 것이 어색해서 못 떠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는 분명한 비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자비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금세에서 100배나 얻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버린 것보다도 얻을 것이 얼마나 큰 줄 아는 사람만이 나와 미 복음을 위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신앙은 애매한 게 아니고 분명한 비교 우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이 생긴 것이고, 신앙은 드디어 비교급이 생긴 것이고, 곧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도 이게 훨씬 낫네. 제가 처음 탄 차가 이제 프라이드라는 소형차인데, 나중에 그보다 조금 300cc인가 400cc 중형차를 샀어요. 그죠? 중형도 아니죠. 근데 그 차 타니까요, 거의 이게 호텔급 같아요. 여관에서 호텔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5000cc, 2000cc, 500cc 넘어서 이제 지금 차 타봤더니 이건 구름 위에 떠가는 것 같아요, 차가요. 다시는 그 차 못 탈 것 같아요. 확실히 좋구나. 확실히 승차감이 나은데 느껴지는 것. 신앙은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야, 이것보다는 훨씬 낫구나. 이건 참 기가 막히구나. 확실히 좋네. 제가 두 번째 차를 아산에 있는 차고지에서 직접 가가지고 끌고 왔어요. 내 차와의 첫 만남을 남은 사람, 남에게 배송 부탁하지 않냐고 첫 시간부터 함께 하려고 차고에서 끌고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이전 차에 비해서 뭐가 좋으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이전에 차는 그 문을 올라오면 빡빡 이렇게 올려. 이건 누리니까 쓱 쓰는, 이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그 차가 주는 안정감이, 이건 아마 저보다 좋은 차 타신 분들은 저보고 웃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그때 히터가 따뜻하든지, 이건 뭐 훈훈하니 엔진 소리도 안 나요. 그냥 그저 시동 건 건지 끈 건지 모를 만큼.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원거리 타고 오면서 하나씩 꼽아봤어요. 이 지난 차보다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야 열 몇 가지 나오죠. 열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야 차 좋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낫다 이 말이죠. 바울이 말한 것은 다시는 율법을 향해서 돌아갈 필요가 없이 그만큼 복음이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의 첫 장부터 말하기 시작하더니 나는 그 복음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바울이 한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기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가 구원에 대해서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매우 열심히 있고 거룩하고 또 신령해 보이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냐고 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맛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방법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안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곧 그분을 만난 것이다 이 말이죠.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그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구원이 뭐냐? 예수 만난 겁니다. 그가 아무리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그 경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썼지만은 이룰 수 없는 그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생명을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복음의 입구 내려고 결심한 거예요. 대개 예수 믿고 나서도요, 은혜 받은 다음에도 우린 이전에 있던 것들이 종종 튀어나기 마련이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른바 담임 목사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도한 사람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그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죠? 그러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란 말을 모르겠어요. 주지 스님은 알았는데 스님은 바뀌었는데 목사로 바뀌었는데 주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 좀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죠. 주지 목사님 좀. 뭔가 우리는 변화받았다지만 전에 남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교회에서는 찬송과 복음성 갑니다만 저 밖에 나가서 야유하면 뭔가 이때는 찬송은 빼고 복음성은 빼고 좀 자유로운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가끔 떠오르는 분이 있죠. 여러분 전혀 없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납니까? 그건 씨도 없이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까? 아직 저한테 그런 부탁한 성도는 우리 교회는 없으니 다행인데요. 가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야유회 나왔으니까 노래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곡목을 딱 정해준다 이 말이죠. 찬송가 빼고 복음성가 빼고. 바울이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서도 그런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는 바리새인 흉내를 낸 적이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그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몇 마디 말, 이런 말, 예수 구원, 하나님 나라, 또 속죄와 영생,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몇 가지 단어를 말하면서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했죠.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오해를 시정했어요. 복음은 말뿐이 아니다. 말만 있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 복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고 또 받은 사람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 이것은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쭉 읽을 때 보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에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끝없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님이 자기 속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대개 전도하라는 명령과 의무감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원하는 바였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은 복음을 받은 자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모함, 나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뭐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 그 복음이 뭔지 아니? 바로 이거다. 또 이거다. 계속 그 복음을 정말 입에서 단내날 만큼 끝없이 말해도 또 우리 다시 내일 또 말하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같아요. 그가 두드려 맞고도 다시 가서 복음 전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또 다시 복음 전하고 그래 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길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많이 고생해 본 바울의 아주 생생한 증언이에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복음이 주는 이 선물들을 그 율법 안에서는 내가 발견치 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이걸 다 얻어노라.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 지킬수록 점점 짐이 무거워져서 도무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래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로마서 8장 1, 2절 같은 이런 고백의 선포는요, 바울처럼 지독히 율법에 지독히도 매였던 사람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거 하느냐? 이런 정죄와 결박을 받아봤느냐?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고 이런 해방을 받았다. 해방 얻었다. 이런 자유 얻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씩 또 읽어가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바울의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체계적으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마치 전공서적처럼 차근차근히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앞으로 우리는 착실히 배워갑시다만은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이 있고 그들 앞에 귀신이 드러나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심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사도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지금까지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나면서부터 철저한 율법의 신봉자가 되었지만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울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자랑입니다. 그래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밖에 없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자랑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실한 제자예요. 우리 입에서 복음을 증거한 말들이 동이 나가지고 다 그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시간마다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 입에서 복음이 끝없이 나올 수 있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 기쁜 소식이지. 굿뉴스야. 낱말풀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낱말풀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굿뉴스란 말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곧 너는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바울에게 있던 것은 늘 무거운 짐이었어요. 아주 곤고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얻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박수치면서 이것을 내가 말해야겠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세계 제일 큰 도시요. 정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로마. 왜? 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당시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보면서 그 확신은 점점 커진 겁니다. 이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죄사함과 함께 은혜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고 고린도에서 그렇고 또 빌립보에서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방에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신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복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바울은 생생히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확신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젠 뭔가 진지하게 좀 배우려고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야, 복음은 이런 거구나. 말장난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바람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신기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곧 비록 다른 나라이지만은 가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하니까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는 해외 나가서 우리말로 귀신을 쫓았어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지만은 어느 나라 가든지 귀신이나 나오라고 하니까 그
장대 마냥 큰 사람이 그냥 일자로 가다 강다리에서 꼬꾸라지 빠당 하고 떠나면서 그 다음에 줄줄이 줄서 나오는데 그냥 수많은 점은 그냥 막 갖다 집어던진 거 마냥 꽈당 자빠진 사람들이 그 전까지 상당히 제가 하는 말에 경계하고 저 어떤 사람인가 하던 사람들이 순간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반응이 달라진 걸 봤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좀 진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정도 우리 교회 시작과 함께 3년 정도는 건넘기 쉬울 것 같아서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다지는 하고 속도도 좀 늦게 하고 조금 잔잔하게 물을 탄 것처럼 설교했다면, 가르쳤다면 앞으로는 저도 좀 과감하게 농도가 짙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의 색깔이 좀 확실한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가져야겠다 하는 마음을 점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진수를 좀 더 과감하게 가르쳐야겠구나.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원액 그대로처럼 그대로 증거할 때에 성령은 그 증거한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 받더니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충만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흔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율법 아래서는 평생 수고해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큰 충격이었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래도 웬만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하신 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채 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율법의 노력과 고행과 수고로서 어느 한계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변화는 가질 수 없는 것. 근데 그 변화를 주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다 표현할 길이 없고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이 열심을 가지고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했고, 하나님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드디어 그 일을 그에게 이루어주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글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 아닙니다. 굿뉴스라고만 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철학도, 어떤 율법도,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즉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서 기뻐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합시다. 나도 복음의 일꾼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기도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다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야말로 천하 만민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증거하고 이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헛된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람결이 스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스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들어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런 경험을, 이러한 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렇게도 좋다는 것을 우리도 실감하고 공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각각 다 복음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원하고 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뿐인 주님의 참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일생 동안 말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곳마다 거침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유익하게 쓰임받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고 성경이 우리 눈에 앞에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에 주님 말씀이 다 조립되고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증인 다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도 복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복음 중에 복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더 이상 구원을 말할 때에도 밋밋하고도 싱거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것이 복음이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일하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세월들, 시간들, 기회들을 하나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